할렐루야. 네, 우리 또 새해 첫 금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62쪽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돌아가라. 너희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사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의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브엠이라 불렀으니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사맘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명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25주까지 한 거 맞나요? 네, 16절부터 우리 모든 근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에게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 광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제목 안에요, 오늘 말씀에 그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살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또 말씀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갔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차지하게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두 사람은 가자. 10사람은 그 땅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아낙 족속과 같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랬다가요 하나님이 또 뭐라 하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아야 했는데 또 자기들이 또 그제서야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라. 이 말씀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는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광야 38년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38년 동안 광야를 두루 다녔다. 참 놀라운 얘기죠.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요 좀 다릅니다. 그 앞에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인데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과 같은 곳이잖아요. 광야는 잠깐 지나가기도 힘든 땅이고 그곳에 거한다는 건요 죽음과 같은 땅.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없고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광야로 들어가면 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고통 당해야 됩니다. 근데 죽지도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라 했는데 자기들 보기엔 올라갔다가는 아낙 족속에게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멸망이고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죽음의 땅임에도 광야 죽음의 땅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갈 때 오히려 살았습니다. 오히려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요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 7절에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히려 그들이요 광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경험하고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매 순간이 부족함인데 매 순간이 목마름이고 물이 부족하고 매 순간이요 이 태양 사막 그 지역은요 체감 온도 60도까지 올라간다. 예. 어마어마하죠 낮 기온이. 매 순간이 그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잖아요. 매 순간 굶어서 굶주려서요 배가 고파 허기질 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러 오라고 걸어 다니는데요 신발이 닳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걸었는데도 신발이 닳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조금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어디다고요? 광야. 꼭 광야야지만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요.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광야로 방향을 돌리게 하고요. 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 편에서 보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셔도 내가 못 누리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만나지 못한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요, 경험케 되어지는 순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언제 부족함이 생깁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부족함이 생기는가?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이, 주어진 환경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난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김미경 강사라고 성공하게 돼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강의한 것 중에요, it mind가 있고 did mind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mind는 뭐냐면요, 나를 채우는 거. 그것이 나를 채워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열심이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누구나가 봐도 그렇게 산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최근에 2년 동안 엄청난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회사가요 부도 직전까지 가고 그 부도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직원들이 자기를 막 욕하는 것 같고 우리 회사 대표가 시원찮아서 우리 회사가 이렇다. 같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다닐 정도로 몰래 계단으로 올라갈 정도로 퇴근도 못 하고 매달 오는 그 직원들 월급이요 매달 몇 억씩 그 나가는 월급을요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밤에 하나라도 더 영상을 찍어가 올리려고 하고 아들이 전화했는데요 전화해서 아프다 하니까요 그냥 탁 끊어버리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왜 아프고 지랄이야 아프고 난리야 그만큼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끝이 이건가?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산들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다. 그럼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까지 자기가 평생 그런 강의를 한 게 아닌데 그죠?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다 알려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요 이제 딥 마인드를 깨달았다. 열심히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열심히 하는 그 의미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를 그 의미 속에서 그래서 제가요 들으면서 메시지가 참 이 성경적이다. 저분이 성경을 보면 더 깊은 강의를 할 수 있겠는데 혹시나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닐까? 근데 제가 오늘 확인했어요. 이분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고 자기 언니가요 여자인데 여자 목사님. 근데 열심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안 맞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라 하고 정말 안 맞대. 그러니까 언니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가지도 않았대. 전화 같은 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죠 고통까지 갔을 때 우연찮게 언니하고 통화가 되어지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한 동생을 막 펑펑 울면서 통화하는 동생 때문에요. 막 서로가 사는 곳이 달랐는데 한 걸음으로 그냥 막 그 밤에 달려와가 복음을 얘기하고 정말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결국은요 예수님 다 영접하고 정말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의 열심이요 열심히 잘 사는 건데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못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딥마인드가 결국은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포장한 단어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의 열심,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요 참 기쁨이 있고 그래서요 정말 그 주님 안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것을요 자기가 누리게 되고
정말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이 자기를 옷 입혀주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 밖에 있을 때는요, 그 이시 나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 이시 결국은요,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그것을 못할 때요, 오히려 나를, 너 그거 뺏게 안 돼. 네가 대표라면서. 그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탁 계단으로 다니고 숨어 다니게 막. 그 이시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멸시하고. deep mind.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요 들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 삶에 언제 부족함이 생기느냐? 언제 부족하냐? 우리가 열심히 뭐 안 해서 부족한 거냐?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광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오히려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절박한 그 부족함으로 가득한 모든 것이요 절박한 그 광야에 들어갔음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요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부족함이 있겠죠.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족함을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그걸 채우려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이제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요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부족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광야에서도. 그러니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부족함이 생겨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로 자기가 모태 신앙인데, 언니가 목사님인데도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리고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좀 성공하고요 기업하고 좀 한다는 분들은 다 한 분이에요. 그가 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열심히 사니까 되는 거지만요 결국은 부도 직전까지가 어마어마한 그 절망을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절망까지 가기 전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그 절망까지 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그죠? 절망까지 갔기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예?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내 모습을 찾아내서 그것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광야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뺀질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광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향을 돌려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광야, 그 광야가 곧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요 오히려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붙잡으려고 내가 생각하는 그 it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로 살아갈 때 오히려요 죽음을 직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를 향해 나가는 그 삶, 그것이 오히려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의 상식이 광야가 사는 땅입니까? 죽음의 땅이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리신다 이 뜻입니다. 아멘. 광야라니까 자꾸만 막 척박하고 어려운 어떤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걸 자꾸 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 이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나는 광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처럼요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요 자신이 선택한 삶, 그 삶 가운데서요 또다시 부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지만 당장은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요 우리가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는 길로 우리는요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2장 1절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냥 순종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는 길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진짜 사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내가 살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당장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어려워도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해 하고 내가 더 돋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인정받게 할 것 같아. 이시기.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교훈은요. 이제 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 짧은 2장 1절이 38년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이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이제 끝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요 이제 쭉 가는 내용이 3절 이하부터요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요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만날 부족들과요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서라는 부족을 만나고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부족을 만나고 그들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서와 암몬과 모압 족속 그리고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절과 5절에 보면요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또 18절 19절에 보면요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그 하나님 에서와 암몬과 모압에게 준 그 땅을요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게.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은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을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땅에 살던 부족들이 있었어요. 에서, 모압, 암몬 이들이 차지한 그 땅에, 그들이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족속들이 살았느냐? 아낙 족속과 같은 족속이다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또 20절 22절에 보면요 그것도 르비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이 말씀을요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의 얘기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땅에 아낙 족속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큰 강한 키가 어마어마한 큰 그런 족속이 있으니 우리는요 그들 앞에는 개미와 같다. 우리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요 가는데 그 땅에 에서 땅을 지나가고 모압 땅을 지나고 암몬 땅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 택한 민족이 아닌데도 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라. 할렐루야. 자 한번 봐라.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은 아낙 자손과 같은 그 강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올라가면 차지한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너희가 아닌 너희가 너희처럼 선택해서 벗어난 저들도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저렇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1절에 보면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누가 멸하신 겁니까?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미리 가서요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너희들이 싸워서 점령하고 이기는 거지만 하나님이요 미리 앞서가서 다 해놓으신다. 너희들 가서 흉내만 내는 거죠. 뭐. 칼 한 번 휘두른 흉내만. 이것을요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려고 이 광야로 들어가게 했다. 아멘. 광야는요 이런 곳이라. 척박하고 우리를 고통만 어려움만 당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음을요 경험하게 만드는 것. 또 바로 우리로 하여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친히 눈으로 보고요 확인하게 한 거죠. 광야, 다른 말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방향을 돌려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여 들어감으로 이 믿음의 훈련을요 온전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에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들에게 있는 죄들이 광야에서요 정리가 되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광야는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이기에 곳이며 한편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요 정리되어지는 곳입니다. 죄 가운데서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모든 군인들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요 다 광야의 시간 동안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요 살아가는데요 광야 같은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요 죄들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불순종하는 그 삶이요 여전히 내 몸에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내 죄가 보여지지 않고 정리될 수가 없죠. 광야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이제는 내가 죽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향해서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갈 때에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요 가로막았던 그 죄 정말 내가 살아서 주인 되어 제약을 향해서요 가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들이요 광야에서 정리되어진 거죠. 이렇게 정리될 때요 이제 마지막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감으로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 아낙 자손과 같은 이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요 광야에 들어갈 때요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죄를 다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고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죽음의 땅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잘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부족함이 없는 삶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요 간절한 마음으로